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은 2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교훈들과 거의 비슷한 이 내용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마지막 결론도 마태복음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기에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 주추 없이 흙에 집을 세운 집, 이렇게 비유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데 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0절까지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41절, 42절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 하는 말씀이고, 또 43절에서 45절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9절까지는 이 지금까지 20절부터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결론 부분에서 이 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39절에서 40절까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맹인들이 모여 있어도 인도하는 자는 앞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자들이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으니 결국 결과적으로 본인도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스승과 인도자, 또 신앙의 안내자를 만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인도자 역할을 하고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잘못 본을 보이고 잘못 정보를 주고 잘못 안내하게 된다면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의 신앙과 또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비난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높아지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특히 우리도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끝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뭐 다 이루었다. 나는 뭐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에도 자기 발전이나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소경과 같다, 맹인과 같다 하는 마음으로 인도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41절과 42절에서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하는 교훈입니다. 누가는 이제 이어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들보와 티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지탱하는 석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긴 자재를 엮어서 이제 지붕을 세우게 되는 그런 큰 나무 자재들이죠. 여기에 비하면 이 티끌은 햇빛에 들어와야 겨우 그 빛 사이로 이렇게 먼지가 날리는 것이 보이는 그런 이제 티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로 따진다면 티는 여간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작은 것이지만, 이 들보는 집에 들어가면 보기 싫어도 눈앞에 딱하니 보이는 그런 큰 대조되는 이제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만 모르고 제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평가하는데 그걸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착각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주님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보가 탁하니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가려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들보를 피해서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보든지 일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버려야 이 세상과 사람과 사물들을 제대로 온전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다니면서 너 눈에 이 티끌 있어. 이거 빼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마치 자기 눈에 들보가 하나씩 있어서 이것이 계속 자라나서 결국 진실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 속에 이 들보가 계속 자라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우리 눈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지, 우리의 실체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고 진단하고 내 눈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서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43절에서 45절까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맹인의 이 비유나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의 비유는 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도자다, 지도자다, 스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참된 스승에 대한 평가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있으면 이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결국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들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서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면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맺힐 수 있고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습니까?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이 되고 또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보면 샘이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나무로 우리가 접붙임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의 열매, 행함의 열매는 저절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말들이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행실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실들이 못 되게 된다면 그건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나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의 언행은 실수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해 보면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이 처신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 성향, 또 신앙, 또 사람의 됨됨이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처신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좋은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라고 하는 나무는 정말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6절에서 49절까지는 6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에 적용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은 듣고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의 잘못된 삶이 고쳐지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가르침을 받아도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왜 변화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목사님이 다음에 또 똑같은 설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설교한 사람도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또 설교를 들은 사람도 설교를 들은 대로 변화된다면 사실 뭐 천국이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주여 이게 그냥 관용어구처럼 생각을 하지만 원래 주여라는 것은 주인님이여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 이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당연한 일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로는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표현이 좀 살짝 다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 또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주추는 있는데 그 기초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 이 차이로 구분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고 하나는 아예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쉽게 집을 짓는 것이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아주 든든하게 이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지은 것은 웬만한 물이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도 물이 빠지고 나면 든든히 서 있지만, 그런 주추 없이 그냥 흙바닥 위에다가 대충 집을 지은 것은 평소에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히게 될 때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반석 위에 졌느냐 모래 위에 졌느냐, 또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웠느냐 주추 없이 그냥 흙에다가 세웠느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느 것이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겁니까?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삶을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흘러 넘기는 사람들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들은 것들 중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결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또 평지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좋은 거 배웠네, 좋은 거 깨달았네, 오늘 말씀 좋네,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온라인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뭐 성경 통독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접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지,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의 결론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자들인지 오늘 주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들은 것은 많아서 아는 것은 많고 스스로 나는 많이 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예배와 또 신앙의 삶을 허용해 주실 때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